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수치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뒤바뀌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치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듣고 보고 싶지 않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여호수아에서 이 아간의 범죄를 다루고 있다는 거. 여러분 7장 끝이 아니죠? 이 7장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두 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8장에도 또 나와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작업물이 성경이라면 이런 스토리, 이런 에피소드, 이런 수치스러움 감추겠어요? 안 감추겠어요? 또 나만 그런가?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되게 잘 나가고 여러분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후대 대대손손 물려질 나의 기록에 스스로 여러분 이렇게 수치스럽고 여러분 패배한 기록을 남기고 싶은 인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 이런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그 백성들의 관계의 역사는 승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때로는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실패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짓고 아픈 것도 어쩔 수 없는 신앙의 우리의 삶의 영역인 걸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상만 받아오고 상점만 받고 엄마 아빠한테 용돈만 드리고 되게 엄마 아빠를 감동시키기만 하죠. 지긋지긋할 때도 있죠. 그렇고 모든 과정이 자녀의 양육의 과정이지 좋은 일만 있어서 양육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 또한 엄연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기록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진실로서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꼭 성공만 잘 다루는 인생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실은 잘 다루는 인생들이 여러분 회복을 잘하는 인생들이 결국에는 더 큰 승리와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도 이것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입증. 또 하나는 이마만큼 이 아간의 실패, 이 패배의 또 아이성의 실패의 장면이 이 많은 공간에 할애를 둘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 아이성의 패배와 아간의 범죄 이야기를 읽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우리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이 아이성의 패배와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그 대단한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강력한 성읍, 그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나서 오늘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정말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박살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원래 큰 문제 해결하고 작은 문제에 넘어진다. 기억나시죠? 원래 우리 인생이요 큰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 없이 작은 이슈 하나, 작은 스캔들 하나, 작은 실패 하나가 여러분 엄청난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 이런 패배로 이끄는 여러분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산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조심하고 성공하기 위해 질풍노도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 뒤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도 잘 점검하는 무조건 어떤 결과를 쟁취하려고 나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결과 이후에 그 성공 이후에 그 축복 이후에 그 승리 이후에 영적
내 상황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할 수 있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겠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의 그 난공불락 그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해결하고 승리하고 오늘 성공하고도 아이성 얼마나 하찮아 보였으면 우리 백성 다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는 벌벌 떨고 여러분 막 두려워했던 그들이 얼마나 하찮게 보였으면, 얼마나 작아 보였으면 얼마나 소홀히 여겼냐면 한 3,000명 정도만 가서 얼른 치고 옵시다.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간부들이 이렇게 전원할 정도로, 충원할 정도로 아이성은 하찮은, 어찌 보면 정말 손쉬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오늘도 박살이 났다는 거.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6절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택들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결국 여러분 아이성은 회복되고 이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결론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 실패의 절망감과 수치감 속에서 그가 했던 정말 승리의 단초, 승리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 첫걸음은 뭐냐면 어디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국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절망감과 우울함과 패배감과 여러분 그 씁쓸한 그 수치심이 여러분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과 여러분 좌절과 절망과 포기와 자살로 이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가지고 겸손한 그 상한 심령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려라 이거예요.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서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궤, 언약궤, 말씀을 상징한다고 눈에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여기서 비로소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여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면서 막 여러분 후회하며 오늘 자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엎드렸다가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 속에서 후회보다는, 원망보다는 뭐 하라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과 후회, 불평과 막 여러분 비통에 빠질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 대신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게 뭐예요? 차라리 우리 요단강 건너오지 말고 그냥 거기서 이런 두 지파 반이, 그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머물고 있는 요단강 저편만 해도 우리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하는 실수가, 출애굽 과정에서도 계속 나오는 실패와 실수가 이거예요. 뭐만 잘못되면 애굽을 그리워해. 뭐만 잘못되면 자꾸 요단강 동편을 동경해. 여러분 이미 강을 건넌 거예요. 신앙은 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의 삶을, 여러분 그 이전의 여러분 삶을 여러분 동경하거나 그리워하거나 여러분 거기로 마음을 돌리고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원망과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실패의 진짜 원인이 뭔 길을 아는 거,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어찌하여, 여러분 말씀 앞에 엎드린 것까지 좋은데, 그러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니까 말씀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시시비비 가리고 분노하고 혈기내다가 박살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스스로 박살나고 깨어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말씀 앞에 엎드려서 불평해도 좋아요, 원망해도 좋아요, 여러분 비탄에 빠져도 좋아. 근데 어디 엎드리면? 말씀 앞에 엎드리면 그 잘못된 사고와 생각들이 깨어져 이렇게 하나님께 정신 차리게 해주신다니까.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이놈아. 어째까지 너 그렇게 엎드려 있냐 하면서 그 원인을 원망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원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자, 원망하죠. 원인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여리고 성에서 진멸하여 오늘도 승리하여 얻어진 모든 전리품은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그냥 두래. 왜냐면 두 가지. 여러분, 모든 성을 정복하고 점령할 때 전리품을 건들지 말라 명령하신 게 아니라 딱 하나, 여리고 성만 그러면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첫 열매 신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처음 것을 바치는 것, 특히 구약에서는 처음 것은 하나님 거예요. 처음 것은 나머지 그 모든 것도 당신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내 인생의 최우선이고 최고의 가치라는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첫 열매, 처음 것은 오늘도 나머지 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 또 하나, 최고와 최우선 것을 드린다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고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이었던, 첫 승리였던 여리고성만큼은 절대로 하나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거 너희들이 한 거 아니다. 니들이 뭘 했냐? 너희들이 뭐 했냐 이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노구와 투쟁과 쟁취로 한 거 아니죠? 또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거든요. 목이 터지도록 외쳐가지고 목이 쉬었거든요. 야, 고작 그게 뭐 한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여러분, 고대 이 시대 뭐 전제 3,500년 전 요 시대는 전쟁의 형태가 어떠하냐면 정복하면 전리품을 취하는 것까지가 전쟁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전쟁이 끝나면 그냥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전리품을. 지면 다 뺏기는 거고, 이게 이 시대 원시적인 고대 사회에 여러분 당연한 전쟁의 마무리 결말은 이거라고. 근데 굉장히 이상한 짓거리일 수도 있어요. 전쟁 일끝 다 승리해놓고 하나도 안 건드린 거.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의 유물들이 발굴되고 그 고고학 유적지를 가보면 되게 재밌는 것이, 쌀 항아리, 곡식 항아리들이 그대로 그냥 꽉 차 있는 채 그냥 불타고 이렇게 그대로 묻혀있는 항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도 취하지 않고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은 형태로 그대로 그냥 두었다는 그런 의미 있는 발굴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 모든 것, 앞으로 모든 것도, 가나안 정복의 모든 영광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 상징으로 처음 것 원하셨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전리품을 취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 힘으로 한 거야 라는 여러분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절대로 취하지 말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들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좀 이해 안 되고 되게 좀 불편한 내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실수는, 범죄는 누가 했어요? 아간 한 사람이 했잖아. 근데 두 가지 이해 안 되는 여러분 장면들이 있어요. 아간이 도둑질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하나님은 그 전체를 패배로 그 전체에게 책망하고 진노하시는가? 두 번째,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그 아들, 딸이 무언죄가 있다고. 그 아들, 딸들까지 다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난 그게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도저히 하나님 거야,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자, 온전히 바친, 자, 11절에도, 자, 온전히 바친 물건, 그죠? 또 12절에 보면 그들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쳐지다. 여기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헤렘이라는 단어, 헤렘. 이것은 헤렘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한 50번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다 혹은 진멸하다 뭐 이런 단어로 막 섞여서 써요. 근데 진멸하다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멸하다, 하나님께서 뭔가 다 끊어버리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만큼은 똑같이 진멸하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는데 이거는 주어 주체가 인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시고 이런 단어에 하나님께서 주어 주체가 되시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똑같은 우리 한국어로 진멸 이렇게 그냥 해석해버리면 똑같은 단어 같지만 실은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주체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진멸하고 뭔가를 다 완벽하게 끊어버리신 일도 있지만 이제 그 행위가 사람으로부터 거꾸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이건 완전히 하나님 거야. 그리고 절대로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어떤 관계로서 조금도 손대거나 틈타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해드려야 되는, 예를 들어 어떤 죄악에 대한 완벽한 진멸 혹은 하나님 것에 대한 조금 더 손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헤렘을 건드렸어, 너희들 헤렘을 건드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고작 그 내용을 보니까 별것도 금덩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300개? 여러분 그 엄청난 비극과 결말에 비해서 너무 소탐대실 아니에요? 너무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갖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백성과 민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정도, 하나님 좀 너무 잔인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의 범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를 도적질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 걸 훔쳤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소재 많잖아요.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될 야쿠자의 이런 마약을 건드렸다든가, 이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존 윅, 딸기는 건드리면 안 됐어. 여러분 존 윅의 그 엄청난 피비린내는 혈극의 시작이 존 윅의 개를 훔쳐간 거잖아. 개를 건드렸잖아. 여러분 개 하나 건드렸다고 그래 이럴 수 있지만 누구의 개를 건드렸냐가 중요한 거야. 존 윅의 개를 건드리니까 작살이 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조금 더 손다지 말아야 될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안에도 있겠죠. 절대로 손타지 말아야 될,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될 우리의 헤렘도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 전부 올려드린 그 영광과 은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오늘도 여리고성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으로는 고백해놓고 삶과 그의 행동은 꼭 자기가 한 것 마냥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누리려고 하고 내 거라는 의식이 있어. 그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헤렘을 건든 거야. 여러분 똑같은 범죄가 아니죠? 헤렘은 절대 건들면 안 돼. 근데 그걸 건드린 거야. 근데 그런데 그래 옳습니다. 저 나쁜 놈 아간이 헤렘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놈 치시는 건 우리가 인정하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아프게 하십니까? 근데 오늘 읽으시면서 느끼셨습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시작,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또 헤렘이 있어요. 근데 실은 하나님과 절대로 건들지 말, 흠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손이 조금이라도 타면 안 되는 헤렘이 있어. 헤렘.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보니 뭐였던 거야? 헤렘이야.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있으니까 실은 여기서도 조금도 손 타지 말고 인본주의나 인간의 흠이 타서는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내 거야.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 하나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헤렘의 손상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돼야 될, 저는 이게 억울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헤렘이 된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전 이 설교를 몇 번 반복하면서 오늘 또 이런 생각, 내 인생에도 헤렘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너무 무섭다, 뭐 무서워 살겠나, 이런 게 아니라 난 내 인생에 헤렘이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야. 우리 교회가 헤렘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헤렘이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헤렘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건 무서운 일이 아니라 축복인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여러분, 생수가 있어, 생수. 정말 맑은 생수가 있는데, 이런 별것도 아니에요. 이걸로 사랑하는 내 자식들 먹이려고 아주 약수터에서 생수를 몸에 좋은 아주 그냥 약수를 떠왔어, 이만큼. 근데 아주 작은 한 방울의 똥물을 탔어. 작은 거야. 여러분, 그거는 마실 수 있어요? 그 약수의 똥물이에요. 여러분, 똥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그 헤렘을 손상시킨 그 악을,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면 난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 오늘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문제인 거야. 내 인생의 헤렘이 하나님께 받쳐지고 있을 때 좀 더 손상되고 있지 않은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큰 문제도 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엄청난 홍해도 실개천이고, 그 두껍고 견고한 여리고성도 여러분 뭐 그냥 한낱 뭐 이런 그냥 나무 울타리일 뿐이고, 어마어마한 골리앗도 일개 그냥 꼬맹이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죽음도 작은 거예요. 폭풍과 풍랑도 그냥 실바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은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 큰 문제,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도 문제가 아니요. 하지만 without God,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작은 문제도 작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말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며 오늘도 울고 있을 때, 실은 이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가나안 거민들의 모습과 동일해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그들이 마음이 높고 영혼이 떨릴 게 아니라 그것은 그들을 바라보던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오자 가나안의 거민들은 막 마음이 막 물처럼 흘러버렸어.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자 저 하찮은 아이성들도 걔들을 우습게 보고 거꾸로 하나님과 함께한 나를 보면서 벌벌 떨었던 그 대적들의 마음과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건 상황, 처지, 형편, 문제, 가능성, 확률에 희박함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belong to Christ. 그죠? belong to Jesus, belong in Jesus.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예수께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야 있던 말든 오늘도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더 좋은 가능성과 확률을 따라 살며, 오늘도 더 풍족함과 더 약간의 높은 확률과 여론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셔서 하나님께 붙들리셔서 여러분 어떤 문제도 큰 문제면 어떻고 작은 문제면 어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한 자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하며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될 터이지만, 또 반대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도 아이성 같은 작은 문제에도 맨날 징징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해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여러분 5절에 이런 내 대적들이 나를 보고 겪었던 그 마음을 오히려 내가 거꾸로 갖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환희에 가득 찼던 승리의 환호가 막 터져나왔던 그 순간이 지금 통곡의 초상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 나귀 턱뼈 하나로도 1000명을 쳐 죽였던 삼손, 사사기 15장에. 근데 사사기 16장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가시자 여러분 작은 계집종처럼 어린 소녀처럼 블레셋 병사 몇 사람한테 질질 끌려가 눈알이 뽑히고 죽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 방금 전장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자 여러분 몰려오는 블레셋 군사 1000명을 혼자서 나귀 턱뼈로 때려 죽였던 삼손이 20장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블레셋 병사 몇 사람에게 어린 소녀처럼 질질 끌려가 눈이 뽑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줄 그가 알지 못하였더라. 불행한 인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떠난지 알지 못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헤레미야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건 헤레미야. 이건 하나도 이건 내 것이니까 내가 완벽하게 끊어야 돼. 나의 영역이니까 건들지 마라. 이게 또 헤레미야. 그런데 그걸 건드리죠.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임의대로 사람들의 요구와 요청대로 좋은 것을 가져다가 제가 기름진 것을 가져다가 취하죠. 이게 아간의 범죄와 똑같은 구조예요. 헤렘을 건드려 버린 거야. 하나님 것인데 건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죠. 여러분 보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전연승하고 그 인생에 대적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사울의 인생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그 이후부터 사울은 어떤 전쟁에 나가도 다 져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있을 때는 어디에 가도 다 승리해. 근데 여러분 딱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신 그 이후부터는 작은 문제를 만나도 넘어지고 큰 문제를 만나도 넘어지고 결국 자기 마음의 문제도 못 다스려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고 자살해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상황, 환경,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따위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 이것 가운데 갈려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헤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오늘도 어기고 있는 나의 아간의 외투는 무엇인지 나의 아간의 금덩어리는 무엇인지 나의 아간의 은 300개는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셔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그 죄악을 깨끗하게 여러분 해결하고 오늘도 그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기회로 오늘 이 시간이 이 말씀이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여러분 능력의 정권 대사가 아니라 가장 비리비리하고 가장 허약하고 가장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그 어떤 시대와 처지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어떤 지역에서도 가장 강력한 가장 당당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연약한 자 같은데 여러분 당당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할 것 같은데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 당당하게 걸어가는 멋진 인생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 처지가 좋을 때, 형편이 좋을 때, 돈이 많을 때, 건강할 때, 가능성이 높을 때, 확률이 지배적일 때, 우월할 때 아니죠. 언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 함께 계실 때.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은 뭐야? 하나님과의 거리가 장벽이 생겨. 하나님이 우리와 분리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나 아이성의 특별한 전략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피로감, 갑자기 전력의 이탈, 이런 게 패배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못한 건데,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여리고까지는 구원하셨는데 아이성까지는 손이 못 미쳐요? 아니죠. 하나님 능력이 청주까지는 오시는데 울산까지는 뭐다? 아니죠. 굉장히 웃긴 건데 당신들 요즘 이상해졌어. 굉장히 요즘에 그렇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예전만 못하시거나 연세가 많이 드신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죄가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아무것도. 내가 가장 두려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려질까 봐, 하나님 나 떠나실까 봐 매일 기도한다고 그랬죠. 아침마다 그냥 하나님 저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떠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떠나시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대단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존귀해 보이고 다 헛거야. 허상이야.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울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어린 소년 다윗과 같이 초라하고 강가에 널려있는 저 하찮은 물맷돌 같은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능력의 도구로 시대를 깰 수 있는, 시대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악안의 범죄는 없는지, 내 안에 손상시킨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헤렘은 없는지를 잘 여러분 점검하셔서, 저는 여러 가지가 생각해요. 하나님 영광을 깨는 거, 손상시키는 게 헤렘이라면 난 예배라고 생각해. 우리 안에도 헤렘이 얼마든지 있겠더라고요. 예배가 손상되면, 우리는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영광은 손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마음껏 요즘에 유린하면서 여러분 마음껏 손대고 마음껏 여러분 짓밟으면서도 우린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 여기서 함납게 드렸다고 생각해. 한국교회 박살납니다. 이러다가 예배를 이따위로 드리면서도 드렸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 그건 손대면 안 되잖아. 그 헤렘을 마음껏 유린하고 인간적으로 손대고 있으면서도 오늘도 두려운 줄을 모르는, 회개하지 않는 한국교회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간처럼 오늘도 반드시 들춰내시고 반드시 여러분 책망하시고 진노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가 발각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 우리 죄가 드러나고 발각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놓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이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한대요? 드러나요. 발각. 하나님 우리의 죄가 발각되고 드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누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헤렘을 건든 자 손댄 데가 있대. 누구입니까? 온 지파를 나오게 하래. 그러니까 4단계로 진행되죠. 백성들을 모아서 지파별로 나와요. 그 다음에 족속, 가문별로 나와요. 그 다음에 가족별로 나오래. 그 중에 인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지파별로 대표 12지파 나오세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유다, 과광. 그때 나는 아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봤어요. 여기까지는 움찔했지만 설마 있을 거야.
근데 또 싹 흔들어서 뽑았는데 또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다른 지파는 다 들어가세요. 유다 지파 중에 또 뽑았는데 누가 이제 족속 중에 세라 족속이 여러분 점점 자기한테 좁혀와. 세라 족속 가운데 또 했더니 이번에 삽디 집안이 뽑혀. 마치 뭐죠? 여고 괴담? 쾅쾅쾅쾅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여러분, 난 이게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해. 뭔가 이렇게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한 번을 딱 지적해서 그냥 치시면 되잖아. 그 이스라엘 지파를 다 모아놔. 12지파 중에 유다 해필 뽑혀. 그럼 나 같으면 내가 빡 손들고 튀어나갔어야 돼. 죄송합니다, 저예요. 그죠? 그런데 세라가 뽑히고 삽디가 뽑히고 그 중에 갈미의 집안이, 갈미의 집까지 다 왔어. 그 아들들 투서 있어. 이제 그때 그 중에 아간이 뽑힐 때까지 그는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벌하고 책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신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19절에 아간이 뽑히면 막 제가 리더야. 도대체 어떤 놈이야? 막 내 리더 입장에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또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전혀 내가 뭐 상황을 모르잖아. 근데 분명히 이길 줄 알았던 어떤 프로젝트가 박살이 났어. 근데 그 원인이 어떤 놈한테 있대. 그랬더니 성교회 별로 나오라. 그랬더니 이어 성교회가 뽑혀. 어디가 많지? 3? 그랬더니 그 중에서도 뭐 어떤 팀 뭐 조작해서, 여러분, 근데 아간이 딱 나왔어. 그럼 나갔더니 이게 너였구나, 이 나쁜 놈 새끼, 막 그럴 줄 알았잖아. 근데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제 딱 아간이 발견되자 아간에게 이르되, 시작,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오늘 여호수아의 아간을 대하는 난 되게 이게 여러분 느꼈어요? 읽으면서 이런 거? 나는 리더 입장에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 너였어? 개작두를 데려가라! 뭐 이럴 줄 알았더니,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그냥 제3자에 의해서 객관화시켜서 읽으니까 그냥,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우리 교회로 생각하니까, 누가 또 뽑혔어. 그럼 나도 이랬어. 진짜. 이수열. 다영아. 승원아. 나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와 뭐야? 영광 돌린 거 뭐야? 헤렘을 깨뜨렸던 자에게 다시 그 헤렘을 회복시킬 기회와, 이거 하나님 영광이라 손대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영광을 도적질한 거잖아.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릴 기회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야. 그 결과가 여러분 뭐 죽어 돌무더기에 쌓여 악골골짜기 되었다고, 그게 실패가 아니라 저는 이것 또한 소망이라 생각하는 게, 여러분 악골골짜기는, 악골은 괴로움과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가족과 시신이 묻혀있는 곳에 돌을 이렇게 쫙 탑으로 쌓아서 그곳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해요. 그 수치스러움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의 패배와 그 수치스러운 실패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기념탑이야. 얼마나 수치스러워.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그를 수치받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표로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 하는데, 선지자 호세에게는 특별한 명령을 내셔요. 동네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음녀,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너무 음탕하기 그지없는 음녀, 이름하여 그 고시였다고 그래요. 고시.
이것도 안 웃겨? 고멜. 너 구광철 씨가 확 웃어줄 줄 알았네. 하여튼 뭔가 이상해요. 우리 울산성전이 뭔가 어둡고. 여러분, 고멜, 그 당시에는 이 여자 이름 되면 다 혀를 찰 정도로 알았나 봐. 음탕하고 음란한 여자. 근데 호세아한테 가서, 호세아 목사님이야. 근데 가서 그 여자랑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멀리하고 회피하고 버릴 것 같은 그 음란한 여인, 음탕한 여인 고멜을 어떻게 누구로, 신부로 맞이해서 소망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그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저 영적 음행과 음란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끝났다고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호세아에게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나는 반드시 내 백성 끝까지 살려낸다.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마음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시켜서 오늘도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시키게 하면서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을 내어주신 호세아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전 이 말씀이 너무 감동되더라. 자, 시작. 그러므로 보라, 때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대에게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런 음탕한 여인, 음행하다 걸린 고멜을 데려다가 막 욕하고 치욕스럽게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씀으로 오히려 위로하더니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오히려 뭘 잘했다고? 포도원을 줘요. 포도원은 평화와 풍족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선언이에요. 아골 골짜기, 괴로움과 재앙의 골짜기, 수치스러움과 실패의 기억, 그 아골 골짜기를 뭘로 만들어 주신대요?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치와 패배, 절망과 두려움, 실패의 상처, 여러분의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오늘도 나의 실패를 오히려 끝까지 기억하셔서 나를 버리려는 시도와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아골 골짜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골 골짜기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오히려 헛된 다른 것으로 아이성은 여러분 다시 함락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그때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인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실망해서 끝과 절망을 선언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괴로움, 재앙의 골짜기, 수치스러워서 다 고개를 돌리며 지나갔던 사람들조차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내 인생의 신앙의 흉터와 그 흉자국들, 그 상처와 끔찍한 기억들이 이제 변화되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자, 하나님이 떠나가시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기뻐 춤추던 희열과 감격과 탄성의 자리가 마음이 녹아 물처럼 흘러내리는 공포와 저주의 자리로 변하기도 하고요. 누가 봐도 아골 골짜기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선포되니 그 자리, 그 수치스러운 현장이 뭐가 돼요?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소망의 약속, 날 향하신 이 아름다운 약속을 잊지 말고 끝까지 내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keep going,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끝까지 포기 없으신, 실패 없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향해 전진하시는 우리 물맷돌 울산성전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을 통해 은혜 받는 우리 물맷돌 무버터 모든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여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크신 계획, 크신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소.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오늘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약하고 강함이 문제가 아니라, 강성과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온전히 속해야 할,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할 나의 헤름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그 헤름을 범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발견되게 하시고, 그 모든 죄악, 그 모든 수치스러웠던 내 삶을 오늘 아굴골짜기에 다 묻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회개가 절망과 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문으로, 소망의 자리로 뒤바뀌는 아름다운 신앙과 영적 역전승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 더 폭이 없으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찌 그리 변함없으신,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